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하세요? 지금 불안하십니까? 갑자기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인생을 살면서 불안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볼드 하트라는 분은 그의 책 불안 치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이제 우리 시대의 첫째가는 정서적인 문제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첫째가는 정서적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서, 또한 건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서 자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아치볼드 하트라는 사람이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혹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은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린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이 잘 나간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이 다급해지고 인생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바울은 너무나 평안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평안한 모습을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평화를 누리면서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더둘로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평안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한 모습으로 바울이 자신을 고소하는 그 고소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거짓된 말로 우리를 고소한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거짓된 말로 고소하지 않아도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단점만 지적해줘도 막 화가 납니다. 와이프가 당신 이게 문제야.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면 그래, 내가 그런 잘못이 있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하면 좋은데,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누가 지적해도 평안이 깨지면서 갑자기 화가 나는데, 바울은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인생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완전히 정말 인생 끝장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평안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미 평안을 누리고 계시나 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짓의 지배를 받게 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요? 욕심이 있으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불안한 것은 거짓 위에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일상을 막 꾸며가는데 정말 마음이 하나도 평안하지 않아요. 막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모으고 거짓말을 해서 어떤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불안을 가증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범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거짓말을 오늘 본문의 이 더둘로나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또 동조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이 나쁜 인간들이네 이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사실은 저도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회자들과 함께 수련을 갔다가 이 사우나를 가게 됐는데, 이 사우나를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사우나비를 내려고 창구에 가가지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투숙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봅니까? 내가 투숙객인지. 그래서 딱 봤더니 투숙객은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투숙객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순간 고민이 됐어요. 다행히도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투숙객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사우나에 들어가서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다는 그 강렬한 욕망이 제 안에서 막 솟구치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투숙객이라 그러면 아니라면 아니라 그러고.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늘 읽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 한마디에 이 마음의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거짓말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아니면 더둘로와 같은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누구보다도 매일 큐티를 빼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거짓말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종교적인 것으로 얻는 이 이익을 이 바울 때문에 무너지게 되니까 그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바울은 정작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아까 찰스 인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벨릭스 총독이 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가 말하라 할 때까지 상대방의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편안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걸 얼마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말을 끊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얼마나 흥분을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평안해요. 왜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거꾸로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막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이 더둘로는 마음이 지금 평안했을까요? 동조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뭐 표정이 얼굴에 뭐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벌써 얼굴에 딱 쓰여져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도 엄마가 이렇게 뭘 한마디 하시면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 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그거 아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 평안이죠. 거짓 평안.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하는 더둘로와 그 종교적인 세력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지금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 누가 평안할까요? 평안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왜 거짓 없는 인생이 평안한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들은 거짓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는 그가 근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힘을 믿는 자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뭔가 세력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거짓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을 거짓의 기초를 놓으려 하는 것일까요? 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몇 푼 안 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온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왜 없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평안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욕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누렸던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욕심이 없어도 누군가가 거짓으로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자신에게 들려올 때 정말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러는데 자기가 이런 짓 했다고 거짓말로 말을 퍼뜨리고 다녀. 그런 예비 들으면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괜찮아, 뭐 사라지겠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순간 깨져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사실 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적절하지 않은 말, 비난의 말, 거짓된 언어,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쉽게 깨뜨리죠. 그런데 바울은 왜 어떻게 이 거짓 고서로 그렇게 달변가를 내세워서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인 이 더둘로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욕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바울의 변호입니다.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가 바울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답니다. 이 변호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평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평안합니까? 바울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보세요. 여러분, 먼저 바울이 어떤 일로 고소를 당했죠? 3가지 고소 기억나시죠? 벌써 2주나 빠졌는데 2주나 지났는데 이걸 기억할 수는 없을 텐데 제가 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십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세 번째가 뭐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자, 이 3가지를 바울이 어떻게 반박합니까? 11절에서 13절은 내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 12틀밖에 안 됐고 그들이 내가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14절과 16절 보면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것을 내가 당신께 고백하는데 14절부터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유대인들이 믿는 거를 다 믿는다. 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나도 그들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자,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그들이, 고소했던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면서 그들에 따라서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보았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변호를 마무리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서.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통쾌한 논증 아닙니까? 그들이 내가 옳지 않은 것을 한 것을 보았으면 말하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통쾌한 논증입니까? 삼자 대면하면 나는 떳떳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뒷말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막상 당사자가 눈앞에 있으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옳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으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말하게 하십시오. 이보다 더 통쾌한 논증은 없을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입술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상대방은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최고의 말쟁이였습니다. 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의 고소 앞에 평안하면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이 논리가 아니라 바울의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실은 세상을 이깁니다.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그런 이야기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돕니까? 근데 두려운 것은 그 이야기가 돌아다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것을 진실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바울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바울의 고백 중에서 제가 제일 제 마음에 와닿던 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이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특히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뭐가 없다고요? 꺼리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을 다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꺼리낌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평안을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짓말로 그를 막 참소하고 흔들어 놓고 막 그를 어렵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짓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진실함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진실함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함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거짓의 힘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부활의 소망입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에 푹 빠져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고 찾게 되는데 그 드라마는 바로 펀치라는 드라마입니다. 펀치. 안 보시나 봐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이러니까 드라마 같은 건 아주 멀리 이렇게 사시는데 저는 이 펀치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이 드라마의 그 줄거리는 그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인 이 박정환 검사의 그 6개월 시한부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아주 똑똑한 검사가 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누구보다도 부패했었던 검사가 이제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 드라마가 이게 반전에 반전을 계속 하는데 왜 반전에 반전을 계속하냐면 이 깨끗한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물론 신하경 검사만 빼고 이렇게 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네요. 신하경 검사만 빼고 이제 다 이렇게 부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패한 검사들이
이 펀치라는 주제가 제가 보니까 다 비리가 있으니까 한 펀치 날리면 다 날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다 깨끗한 척하고 남의 죄를 이렇게 진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검사의 위치 있지만 자신들의 비리가 있어서 이 비리 때문에 누가 이거 터치기만 하면 한순간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최명길 씨가 맡은 윤지숙 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 그 가문 자체가 법조계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법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아들 병역 비리와 연관이 돼서 그 아들을 병역 비리를 눈 감아줘서 그 아들을 그 판사로 임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비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는 이 문제만 있지,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세상을 깨끗하게 다스리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비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천상 목사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내 모습은 아닐까. 김 목사, 너도 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네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의 힘입니다. 거짓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정말 그런 비리가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 거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짓의 힘을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거짓을 가지고 살아요. 언제까지요? 추락하기 직전까지.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자기가 그 거짓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는데, 그 직전에 국무총리로 이렇게 가는 직전에 마치 추락하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새처럼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거짓의 힘이 정말 파워가 있구나.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힘이 있으나 거짓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욕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 거짓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24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욕심도 없이 정말 진실하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세상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안합니다. 왜 바울은 평안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게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 소망이 뭐예요? 어떤 소망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악인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왜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거짓을 일삼으면서 거짓의 힘을 사용한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악인의 죽음도 부활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역경을 만나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억울하게 이 땅에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의 그 날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양심에 따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뭐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방금 15절이었잖아요. 15절에 그 이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욕심을 내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도 불사하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소망,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양심에 꺼리끼는 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종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고 다 같은 목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설교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 연구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왜 사소한 욕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 내가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 안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다 견뎌내면서도 그는 그렇게 평안하게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 그 앞에서 나 깨끗한 인생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고백, 그 신앙이 있었기에 바울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일까요? 목사만 그런 욕심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욕심, 나도 내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고, 나도 남부럽지 않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나도 남부럽지 않은 차를 굴리고 싶고,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그 더러운 욕심, 왜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몇천 원 아낄 수 있을까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 강력한 그 거짓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초라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한들 그 사람이 과연 평안한 인생 살 수가 있을까? 평안한 인생은 세상에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버릴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 자식을 향한 욕심, 내 남편을 향한 욕심, 내가 살고자 하는 욕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살아도 그 부활의 날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맞아줄 그날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저와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거인 중에 한 분이 있다면 바로 디틀리히 본헤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이자 순교자이고 예언자이고 스파이였습니다. 목사님이 스파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나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그 시절을 배경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분보다 지성과 영성이 더 탁월한 분은 아마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분이 39살의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기독교의 수많은 역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 나치가, 자기의 조국 독일이 이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즘에 물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 성공적인 목회를 다 버리고 조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 작전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결국 잡혀서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3년간의 투옥 생활을 합니다. 이런 투옥 생활을 하는 주일 아침이면 짧은 예배, 왜냐하면 감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모진 고난 앞에서 그분은 전쟁 포로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두 험악한 사나이가 나오더니 죄수 보네퍼 따라와 라는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처형장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한 영국 장교가 그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보네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그를 따라가던 보네퍼 목사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그 영국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나이 39살 때였습니다. 잘 나갈 수 있는 목회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목회자. 그 목회자는 39살의 나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이 땅에 묻으면서 그 묘비에 이런 짧은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도 우리의 평안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이 아닌 이 땅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평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세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은 지금 쉬고 있습니까? 이 안식의 주일에 그 영혼이 왜 쉴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그 영혼이 주일날 쉬고 있어요? 주일에 교회는 나왔지만 쉴 수 없는 영혼은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평안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